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요한의 시대가 저물고 주님의 시대가 왔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가르치시기를 끝마친 후에 여러 마을에서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요한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성령으로 잉태된 주님을 태중에서 만나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성장하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약하여졌고, 또한 주님께서 정말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예수님은 요한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셨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구약의 예언이 나를 통하여 지금 성취되고 있다. 즉,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증거였습니다. 또한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진다는 것,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제 말씀과 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뉘게 되고 또한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려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원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를 때에 정말 주님을 알고 따르고 있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즉 요한의 때까지 모든 예언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 애도하는 노래를 불러도 슬피 울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왔을 때에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고 금식을 선포했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요한은 절제된 생활을 하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요한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요한도 믿지 않았고 주님도 믿지 않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어도 조롱하며 자신들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들은 딴지를 겁니다. 항상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어떤 이유를 갖다 댑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순순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며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것이요, 세상의 사람들과 법과 규율과 정치에 관한 것이지 주님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에 관해서는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화려한 교회 건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거룩한 주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르는, 그래서 주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가 무엇을 보며 주님을 따르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